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네. 그런데 뒤에 계신 분들은 오늘도 자리를 조금 앞쪽으로 이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예. 우리 처음부터 봤던 지도 이제 성도님들 익숙하시죠? 제가 이렇게 딱 띄우면 이게 어떤 그림인지 이제 다 아시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우리나라와 말씀이 시작된 이스라엘 땅의 간격을 보여드린 거고요. 이스라엘 지역을 확대한 그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창조 시대부터 이제 족장 시대,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까지, 그리고 다음은 이제 하나님의 큰 그림은 가나안의 아브라함의 후손을 심어 놓으시고, 그곳에서부터 이제 애굽으로 이동시키셔서 그 기름진 애굽 땅에서 요셉을 통해서 70인이 이주하게 하시고 200만 명으로 증가시킨 다음에 모세를 세워서 그 다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어가시는 것, 그리고 여기 중간에는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 하고 명령하시면서 이 모든 이제 민족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법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임재하시는 성막도 주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내용을 배웠고요. 복잡하지만 여기 제가 선명하게 지금 보여드린 거 티가 나시죠? 이렇게 여기까지가 시내산이고 여기까지가 2년 과정입니다. 시내산에서 말씀 받고 그 다음에 성막 짓는 것까지 2년 과정,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로 옮기셔서 가나안 땅으로 12명 정탐꾼 보내셨다가 40일 만에 왔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아서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광야에서 38년을 방황을 하죠. 그리고 1세대는 모두 죽고 다시 이제 가데스 바네아 쪽 에돔 땅 밑에서 이렇게 돌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건너가는 것까지 우리가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출애굽 사건에서 중요한 키워드 3가지 잊지 말아야 하는데, 첫 번째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셨는데 그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과, 그리고 성막,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성막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출애굽 과정은 모두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그런 메시지였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에서는 우리가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그림자이므로 여호수아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백성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입성할 수 있다. 그 말씀을 같이 들었죠. 그리고 그 기생 라합 집에 창에 매달았던 빨간 색 줄, 이것 또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방 사람이었지만, 기생이었지만 그도 하나님의 구원받고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요 그림은 12지파대로 이제 땅을 분배했던 그 여호수아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나눴습니다. 요 지역 안에서 이제는 사사시대, 룻기, 사무엘상하, 제가 그 밑에 작업할 때 빠뜨렸는데 역대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까지 이 지역 안에서 다 이제 말씀이 이루어지고요. 시대적으로 보면은 이제 사사시대부터 통일한국 시대, 분열한국 시대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제 사사시대부터 이제 시작할 텐데요. 사사시대를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일어난 시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을 나타내는 그 성경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수아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동안만 섬겼다는 거죠. 그 다음 말씀이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왜 알지 못했을까요? 왜 알지 못했을까요? 다음 세대들이 가르치질 않은 거겠죠. 네. 그러니까 신앙교육이 여호수아 이후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보면 그 12지파를 이끌어갈 한 명의 지도자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사들을 세우시죠. 그래서 그 사사들은 그 성경에 보면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영이 임하셔서 그때마다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사사들을 세우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사기의 구조를 보시면 1장부터 16장까지는 12사사의 행적을 나타냈고요.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시대 그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이제 그 모습을 낱낱이 고발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지를 않나? 그래서 그것을 숭배하지 않나? 그리고 어린 레위지파 소년을 한 가정에 제사장으로 그렇게 월급을 주면서 이렇게 세워서 또 그 다음에는 또 보면은 타락한 레위인의 첩사건, 살인사건이 나오면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전멸될 뻔한 그런 위기가 또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뭘 말하는 거냐면 레위 지파 제사장직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사시대에 보면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이 사사들이 보면은 12지파에서 다 나온 건 아니에요. 그 그림에 보면은 아셀 지파에서도 나오지 않았고 루벤 지파에서도 나오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보면 맨 처음에 나왔던 그 사사가 유다 지파에서 온니엘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갈렙의 사위이자 남동생의 조카예요. 남동생의 아들.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가 여호수아 끝나고 멀지 않은 거예요. 이 갈렙의 사위가 여기서 첫 번째 사사가 된 걸 보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마지막 사사가 누구였냐면 삼손으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반복되는 그 사이클이 있는데 다 우리 성도님들 알고 계실 거예요. 평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자꾸 눈길을 돌려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기게 되죠. 근데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더 많이 복받기 위해서, 더 우리 자손이 잘 되고 우리 더 많은 그 땅에서 많은 추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받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방 부족들을 통해 가지고 심판을 하시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고, 그러면 또 그 시대에 사사가 있는 동안에 평안을 이루다가 또다시 범죄를 하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12명의 사사가 일어났다가 사라졌다 하는 동안. 이게 바로 그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사사시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세우셔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채찍과 몽둥이로 쓰신 그 나라들이 있는데, 메소포타미아와 그리고 가나안, 그리고 암몬과 모압, 미디안, 블레셋. 여기에 있는 블레셋은요 거의 40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괴롭혔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주변의 국가들을 통해서 훈련을, 고난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는지. 근데 그 원인은 누가 제공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공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예, 옆에 보면은 암몬과 모압은 누구예요? 누구의 후손인지 아시죠?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예, 롯의 아들이었죠. 그 두 딸과 그 관계 속에서 낳은 아들 암몬과 모압, 그 두 아들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주변에 세워져 있는데, 이 두 나라 또한 보면은 아브라함의 어떻게 보면 친척으로부터 시작된 거지만 이들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지팡이와 채찍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여기 사사 시대를 보면 사사 시대의 마지막을 삼손이 이제 사사 역할을 했고, 그 다음으로 이제 바로 이어지는 게 이제 사무엘 상이거든요. 사무엘 상에 보면 이제 1장부터 사무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나오는데, 그래서 사무엘을 우리는 마지막 사사라고도 부릅니다.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사사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사 시대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죠? 맞습니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그랬어요. 이거는 그 시대적인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대리권자로서 신실하게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왕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사무엘 상이 이어지는 게 아니고 룻기가 나오죠. 예. 룻기는 사사기 속에 약간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는 사사기 안에 들어가 있는데 단편 소설 아니면 단편 영화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제가 간략 아주 짧게 줄여서 이렇게 기록을 했으니까 이 말씀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다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다음요,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예. 여기 그림에 저만 넘겼군요. 예. 여기 그림에 보면은 모압과 암몬이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죠. 예, 요 그림을 보시면 오늘 나온 엘리멜렉 가족들은 유다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 땅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기근이 심해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디로 이주를 해갔냐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방 나라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방 나라에 갔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엘리멜렉이 죽고, 그 다음에 두 아들을 키워서 이제 장가를 보내서 룻과 오르바라는 며느리를 얻었는데, 이 말론과 기럨도 한 그곳에 가서 산 지 10년쯤 됐을 때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오미가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때 이제 며느리들이 쫓아오려고 하니까 이제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하죠. 그때 룻이 어려운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결연하게 이 나오미를 쫓죠. 16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지 말고 우리 제가 색깔 넣은 그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 제가 생각이 났냐면, 요 앞전에 있던 여호수아서에서 보면은 여리고 성에 누가 살고 있었죠? 기생
라합, 네, 라합이 그 정탐꾼들에게 돌려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준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 여리고성을 들어올 때 나와 내 가족들을 지켜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방 여자였던 이 라합이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던 것처럼 이제 룻도 이러한 결단을 하고 이제 그 나오미를 따랐을 때 룻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그러한 족보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면은 전에는 이런 설교를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룻기 하면은 효부 이야기로 이렇게 이해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또 그 중에는 보아스와 룻의 그 사랑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 속에 들어가 있는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계보가 어떻게 이어갈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넣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 성경에서 보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죠? 바로 앞전에 나왔던 기생 라합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보아스가 누구하고 결혼해요? 룻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이새가 오벳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새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이 나오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계보가 이어가게 되는데 이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척이면서 이제 그 기업물을 짜였어요. 기업물을 짜는 친척의 그 형제가 죽게 되면 그 형제의 재산들을 지켜주고 그 다음에 그 대를 잇지 못했으면 대를 이어서 그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기업물을 의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중에 하나가 이제 그 12지파에 속한 모든 그 자손들이 자신들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법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7절에 보면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성경을 따로따로 보면은 이게 이어지지가 않는데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에서부터 사사기에서 룻기 이렇게 쭉 이어지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표를 보면은 바로 보아스와 룻 그리고 그 앞에 살몬과 라합이 나오고요.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오벳, 이새, 다윗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 사무엘 상하가 이제 시작되는데 사무엘 상하의 구성을 보면 사무엘 1장부터 8장까지 상 1장부터 8장까지 보면 사무엘이 거의 주인공처럼 이제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9장부터 31장까지가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 속에는 다윗도 등장을 하는데 주로 사울에 대한 행적에 대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 하 1장부터 24장까지는 다윗 왕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져서 나옵니다. 예,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요게벳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랬던 것처럼 이제 사무엘상에서도 사무엘에 대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요 말씀 보기 전에 그림 보기 전에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맨 처음에 이 사람이 그랬는데 이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바로 사무엘의 아버지였던 엘가나를 말하는 거고요. 이제 한나의 남편이자 사무엘의 아버지죠. 그리고 이 엘가나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소개를 성경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실로가 어디냐? 요 그림을 보면 실로가 어떤 지파에 들어가 있나요? 지역이 에브라임 지파 안에 실로가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제사장이 지금 실로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한나가 기도하러 실로로 가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실로에 성막이 있는 거예요. 왜 성막이 그러면 우리가 알기로는 성막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은 나중 이야기고 먼저는 실로에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에브라임 지파 중에 누구 때문에 그랬냐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요. 그 에브라임 지파에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입성해서 지도자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로에 그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실로에 성막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뒤에 또 이어집니다. 또 1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는 이제 모습이 나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교통을 도우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예,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통했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돼 있죠. 하나님 앞에 내 어떤 요구를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 늘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거예요. 마음을 통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마치 술에 취한 여자인 줄 알고 이제 이 한나를 야단치지만 한나는 자기의 사정을 다 이야기하고 이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기도를 받고 돌아가서 이제는 사무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젖을 뗄 나이가 되었을 때 엘리 제사장에게로 이제 데려와서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사무엘이 이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대조적으로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서 나오는데요. 네, 이렇게 나오는데요. 보면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린 사무엘 이야기가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엘리는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영적 상태인 것을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망나니처럼 굴었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욕되게 하고, 그리고 제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들이 좋아하는 부위를 제물을 가져다가 이제 자기들이 먼저 먹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잘 때 사무엘을 부르시죠. 영적인 귀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사무엘에게 이 엘리 제사장 가정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얘기를 해주세요. 친구처럼. 이러면서 이 영적인 세대가 이 사사 시대부터 사무엘 상에 이르기까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처럼 이 영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제사장 그 엘리와 그 두 아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 영적인 시대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자랐어요. 그래서 21절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그 땅에 이제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전이군요. 네, 블레셋에게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되는데 이게 엘리 제사장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 이렇게 화살표를 따라가다 보면은 아벡인가요? 네, 아벡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겨요. 블레셋 군들에게. 블레셋이 한 지역이 아니라 연합군이에요. 이렇게 가드, 아스돗, 아벡 이렇게 해가지고 블레셋 연합군인데 이들에게 여기서 하나님의 법궤를,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가 이쪽 저쪽으로 옮겨가면서 하나님이 막 질병으로 치시고 막 그 신상을 깨트리시고 막 이런 재앙이 자꾸 있으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그 전나는 아직도 젖을 물리는 암소 2마리에게 이렇게 실려서 베스메스로 보내죠. 네. 그래서 그곳에서 기럇 여아림으로 이제 옮겨지게 됩니다. 그때까지 옮겨진 게 이제 7개월이었고요. 여기 기럇 여아림에서는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법궤가 머무르게 돼요. 다윗이 나중에 이제 나중에 왕궁을 지을 때, 그때 이제 왕궁을 짓고 나서 하나님의 법궤 어디 있느냐 수소문해서 여기에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이제 찾아가게 되는 그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실로에 하나님의 그 성막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 이 그림을 보시면 실로에서 이제 그 다음에 놋 땅으로 옮기게 되는데 왜 옮기게 되냐면 실로 땅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성막을 둘 수 없을 정도로 블레셋 군들에게 초토화가 됐어요. 몇 번을 계속해서 침략해가지고 이제 폐허로 만들으니까 이 실로에다가 두었던 하나님의 성막을 놋 땅으로 옮기는데 이 놋 땅은 바로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땅입니다.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구하죠. 그래서 우리 아까 보면 사사시대 마지막에 보면 그 땅에 왕이 없었더라 하면서 이제 왕이 등장할 것을 예고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등장한 게 사무엘인데 실제로 이 사무엘 상하에서 말하고 싶었던 왕은 이 사무엘이 아니라 다윗이죠. 근데 이 사울은 초대 왕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졌지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떠올릴 때마다 이 사울 왕의 불순종을 사람들은 떠올리죠. 그래서 이 사울 왕은 안타깝지만 불순종의 그런 아이콘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울은 이제 하나님께 나중에 버림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아들을 찾아가서 기름 부어라 라고 명령을 하셔서 이제 이새의 아들들을 찾아가서 막내였던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점점 이 사울 왕의 역사 배경 뒤에서 점점 이제 다윗이 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 하면 생각나는 것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골리앗과의 싸움이죠. 이 전투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사람들은 뭐라고 환호를 했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이렇게 막 소리치면서 이렇게 환대를 하죠. 그때부터 이제 사울은 이 다윗을 견제하면서 이제 다윗을 쫓는 자가 되고 다윗은 도망하는 자가 되어서 이제 그 역사가 사울 왕의 끝까지 사울 왕의
그 역사가 끝나는 그 시점까지 끝까지 다윗을 뒤쫓는 그 사울 왕의 모습을,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울 왕은 이제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 장에 보면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두 아들과, 그 안에는 이제 요나단도 있었죠. 두 아들과 함께 거기서 전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왕의 시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무엘 하의 구성을 이제 보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의 승리,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1장부터 24장까지는 다윗의 실패, 그 과정이 계속해서 재앙이 겹쳐오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볼게요.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지를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5절이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사해 바로 옆에 보면 보라색 조그만 지역이 있죠. 보라색 지역. 거기가 유다 지파의 지역이에요. 유다 지파의 구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헤브론이 있어요. 잘 안 보이시죠? 헤브론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다윗이 먼저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움을 받아요. 그래서 7년 6개월 동안 그곳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위에 보면은 노란색으로 그려져 있는 부분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 10지파. 그러면은 그 10지파에게 가서 이제 다윗이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돼요. 그리고 연두색 그림까지가 나중에 보면 이 다윗이 전체를 이제 영토를 확장해서 그렇게 다스리던 지역이고요. 위에 하얀색까지가 나중에 이제 솔로몬 시대에 다스리는 구역. 그래서 다윗 시대는 연두색까지가 다 다스리는 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옆에 보면은 아직도 누가 남아 있나요? 지중해 근처에 누가 남아 있나요? 블레셋이 남아 있죠. 아직도. 블레셋이 다른 암몬과 뭐 이렇게 주변 괴롭히던 나라들은 다윗이 다 다스려서 지금 연두색 안에 다 포함이 됐어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은 블레셋이 아직도 요만큼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끈질기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견제할 수 있게 그렇게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페니키아라고 돼 있는 곳은 나중에 보면 이세벨이 태어난 그쪽 지역이거든요. 근데 다윗 왕 때 보면 그쪽에서 목재나 이런 그런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많이 보내줘요. 그래서 그것이 다윗 시대에는 서로 교류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을 전체를 다스리게 된 그때부터 이제는 다윗 궁전을 건축하게 돼요. 그리고 궁전과 다윗성을 건축하게 되는데, 이 다윗성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너무나 쉬운 질문을 드렸네. 어디에 있는 걸까요? 지역이 예루살렘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 여부수 족속 무슨 족속 나중에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다 진멸할 거다, 없앨 거다 할 때 여부수 땅이 바로 여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이 여부수였던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때의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고 그곳에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다윗 궁전을 지었다라고 성경에 보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부수 땅이었구나 예루살렘이, 이거를 우리가 이제 새롭게 알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보면 이렇게 맨 위에 보면은 영어로 마운트 모리아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 위쪽이 모리아 산인 거예요. 모리아 산이 어떤 데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모리아 산 하면은 아브라함이
예, 이삭을 바쳐라 했던 곳이 바로 모리아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의 모리아산이 바로 예루살렘 성 위에 있었구나. 이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윗성도 짓고 그 다음에 다윗 궁전을 지은 다음에 다윗은 이제 언약궤를 찾아요. 그래서 언약궤를 이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 보면 이제 우리가 언약궤가 순탄하게 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이나 이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곳에 있는 언약궤를 옮겨올 때 방법을 몰랐죠. 그래가지고 수레에 싣고 오다가 그 아비나답의 아들이 누가 죽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사가 이렇게 법궤를 우사하고 잡으려고 하다가 죽었어요. 네, 그래서 다윗이 겁나가지고 그 법궤를 성 안으로 못 갖고 들어오고 다시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이제 3개월을 더 두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빨리 재빠르게 가가지고 이번에는 제사장들과 함께 가가지고 이제 어깨에 메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다윗 성으로 이제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는 안정을 찾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세웁니다. 사무엘하 7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다음이요.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예, 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온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는 학교에서 이걸 배우기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나단 신탁이라고 이렇게 배웠어요. 이 다윗의 언약은 다윗 이후로 이제 계속 전개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주 굵직한 뼈대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약속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어떻게 보면 힘이 돼서 쭉 왔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 다윗과의 이 언약 이후에는 이제 이 다윗 언약이 뼈대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쭉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 이 사건 이후에 이제 다윗은 조금 이제 쇠퇴하는 길을 들어서기 시작하는데요. 어느 시점부터 쇠퇴하기 시작하냐면 밧세바와의 동침 사건이 있은 후부터 이제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24장까지 계속해서 추락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이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아를 나중에 보면은 이 사건을 숨기기 위해서 전장 끝에 보내서 죽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살인 교사죄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간통죄에다가 살인 교사죄까지 이렇게 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누가 와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책망을 하죠? 나단 선지자. 예, 나단 선지자가 전에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니까 당신의 마음에 옳은 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성전 짓는 것을 막 옆에서 어떻게 보면 후원을 해줬는데, 지금은 보면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와서 이 다윗을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이 굉장히 부자가 있었고 많은 이렇게 목축을 갖고 있는 부자가 있었고, 그리고 어린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래서 자기 딸처럼 키우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부자가 어느 날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의 그 어린 양을 빼앗아 가지고 그것으로 대접했다. 그랬더니 이 다윗이 이런 죽일 놈을 봤나 막 이러면서 막 노발대발 하잖아요. 이럴 때 나단 선지자가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할 때 다윗은 거기서 바로 이제 고꾸라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죠. 그게 바로 이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이 세퇴를 하기 시작하죠. 압살롬의 동생 다말을 그 암논이라는 배다른 오빠가 겁탈을 하는 사건이 생기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죠. 죽이게 되고, 나중에 압살롬이 아버지를 이제 대적해가지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들고 일어섭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하나임까지 이렇게 피난을 떠나는 그런 아주 비참한 상황에 이제 닿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은, 마지막은 이제 압살롬이 그 다윗의 후궁들 10명을 또 이렇게 동침하는 사건도 있었고, 그 이후에 결국에는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그 긴 머리가 걸려가지고 도망하지 못하고 그 요압 장군에게 죽임을 당하는 이런 사건.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 죽은 압살롬을 위해서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막 이렇게 애곡할 때 이 요압이 뭐라 그러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차라리 우리가 죽을 걸 그랬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죠. 그때 이제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 다윗이 죽을 때 그 유언으로 다 남겨요. 이런 사람 솔로몬아 제거해라 하면서 이렇게 유언을 남기는데, 그때 요압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막 이랬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까지 우리 다윗이 잘 갈 수 있었는데, 이제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이제 왕권을 다시 회복하고 이제 마지막까지 갈 수 있었는데, 마지막에 뭘 했냐면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인구 조사가 전에도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인구 조사하는 것이 왜 죄가 되냐면,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 마치 자기의 어떤 권력이 되는 것처럼, 이 거대해진 이스라엘이 자기의 어떤 권력이 되는 것처럼 자기의 힘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과시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보다도 어떻게 보면 자기의 힘, 자기의 권력, 아니면은 어떤 군사력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것들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이 다윗의 의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재앙을 내리시기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땅에 재앙을 내리시기로 하시는데, 3가지 재앙을 내리신다고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라 이렇게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7년 기근, 그리고 두 번째는 원수에게 석 달 동안 도망 다녀야 하는 거. 그러니까 다윗은 이거 너무 지겹잖아요. 사울왕 때부터 압살롬까지 계속 도망 다니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3일간의 전염병이 이 땅에 있을 거다. 어떤 걸 택할 테냐 했을 때 3일간의 전염병을 택했죠. 그래서 3일 동안 죽은 그 백성의 수가 7만 명에 가까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이제 그렇게 재앙을 내리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방법을
너 이제 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해라. 내가 이제 이 재앙 끝낼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어디에다가 하라고 하냐면 여기 한번 24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날에 가시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그 다음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그 다음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예. 네, 여기서 나오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 아라우나가 아까 제가 그 지도에서 보여드렸던 모리아 산에 위치한 땅이에요. 예,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제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다윗이 은 50세겔을 주고 이 땅을 삽니다. 그래서 이 아라우나는 왕이시여 내가 바칠 때니까 그냥 쓰십시오 이렇게 했지만 굳이 다윗은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제단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값을 지불할 거다. 이렇게 해서 은 50세겔을 내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예, 요 그림에 보시면 아까 모리아산이라고 위에 써 있는데 여기가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 있는 자리고요. 그곳에 뭐가 세워진다고요? 솔로몬 성전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쭉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했던 그곳이 이제 나중에 보면 이 다윗이 범죄 후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화목 제사를 드렸던 그곳이 되는 거고 그곳이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되어서 이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사함받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 사건이 이곳에서 계속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세워진 솔로몬 성전이 이제 끝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모두는 죄를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 죄를 고백하는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통한 그 구원의 기쁨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견고히 세워가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임하고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